자, 오늘 신앙의 덫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죠? 교만입니다. 이 12가지의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을 악하게 하고 그리고 더럽게 하고 결국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오늘날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 구원받았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가지에 나오는 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것들을 통해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천국 들어간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그대로 여전히 있고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우기고 아무 상관이 없,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안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이 흘기는 눈은 시기입니다. 시기와 회방과, 회방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교만과 광팬이라, 이렇게 해서 12가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든지 원인자가 있잖아요. 근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콩나무면 콩의 뿌리를 통해서 콩나무에서 콩이 열리듯이, 또 배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듯이 그 원인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 속에 있는 이것들이 결국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열매를 맺어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교만에 대해서 나눴어요. 교만이 어떻게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교만. 왜 교만이 찾아올까요? 비교해요. 누구와 비교해요? 일단은 하나님과 비교했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비교하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와 자기를 비교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 이게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집과 내 집과의 비교, 저 사람과 나와의 비교, 이게 교만이에요. 이 비교는, 비교하면서 교만이 들어온 이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죠. 또 두 번째는 시기. 시기 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시기의 원인?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식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는 소명의식. 나는 양을 키우는 자, 가인처럼, 아벨처럼 양을 키우는 목축업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가인처럼 농부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학자는 학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시기는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없는데 왜 쟤에게는 있는 거야? 나는 저걸 할 줄 모르는데 왜 쟤만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기는 흘기는 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을 수 있죠. 땅덩어리 없을 수 있죠. 근데 내게는 뭐가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렇게 살면 시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소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릴 때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낸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몇 요일이게요? 왜 주일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아이고, 잘 배워가지고. 아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특징. 제물을 가져올 때 마지막 것, 첫 번째 것? 이게 중요해요. 예배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처음 것, 내가 열심히 양을 키운 것 중에 가장 처음 것, 그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것, 그게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로 우습게 여기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첫 제물을 드리질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일주일의 삶이 어떻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구와 첫 새끼, 이렇게. 그게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한 주간은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아멘. 그리고 월요일은 세상에서의 첫째 날.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날을 귀히 여기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어둠의 견세를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로 양식으로 채우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일요일 이러는데 그거는 밖에서 업무 볼 때는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일요일에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첫째 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이야기할 땐 주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언어 습관입니다. 이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자, 오늘 이 못쓸 얼굴 악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가지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제 방에서 물론 이 3가지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큰 카테고리를. 12가지인데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3가지로 카테고리를 정해봤는데 교만의 3가지 열매, 탐욕의 3가지 열매, 광패의 3가지 열매. 이 광패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에로건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어리석고 무지하고 한 이런 뜻이에요. 광패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3가지 영역이 또 3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오늘 악독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결국 이 악한 악인은 사람을 죽여요. 살인. 시기와 악독과 살인. 이건 남매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들어오죠. 이 악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한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 그러니까 마음에서 무언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도 속에 꺼리낌 없이 순수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악의를 품고 걸려들게 말이죠. 이렇게 사악하게. 이게 악독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결국 아벨을 사악하게 끄집어내서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또 탐욕은 욕심이잖아요. 욕심인데 욕심을 부리려면요 누군가를 속여야 돼요. 내 것으로 취하려면. 그래서 속임,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또 그 다음에 잘 되는 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남 잘 되는 꼴 못 보잖아요. 우리 가게는 잘 돼도 되고 쟤네 가게는 안 돼, 망해야 돼요. 그래서 회방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같이. 한쪽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3,800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다른 품목으로 3,800원. 뭐 하자는 거죠, 이거?
싸우자는 얘기죠. 4,000원을 하든지 3,900원을 하든지 아니면 3,500원을 하든지 3,800원이라고 하는 그 38 광땡이 이건 싸우자는 얘기죠. 바로 옆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 대물짝만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회방을 부려야 돼요. 또 광패, 어리석은 건데 이 어리석은 것은 결국 망하는 자리예요. 어리석은 건 이제 끝이에요. 끝인데 음란, 간음, 음탕 이 세 가지가 세 자매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우리말에는 혹격이나 수 모든 것이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헬라말에는 격이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여성에게 쓰는 단어인지 남성에게 쓰는 단어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런 격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 12가지 중에서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 단어는 시기와 살인과 속임밖에 없습니다. 시기 여자 거 같죠? 남자 거야. 여성 동지들 짧은 스커트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기 부리는 거죠. 너 누구 보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니? 시기 남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요, 형제님들, 이 남성분들은요, 여자분들 화장한 얼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화장한 얼굴 좋아하는 형제들 손 들어봐. 투표해볼까? 모르게? 없어. 내가 물어본 사람 중에서 화장 막 한 사람, 그런 여자 좋다 하는 그런 남성들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그냥 막 땡겨, 이것도 막 땡겨가지고 배꼽 여기까지부터 막. 전혀 안 좋아한다니까요, 형제들은. 형제들은 전혀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화장 막 진하게 하는 사람. 경환 형제님 어때요? 거봐, 안 좋아한다잖아. 목소리가 벌써 달라지잖아. 네. 형제들은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고. 안 이뻐서 이쁘게 하려고 그랬네. 이 시기는요,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자신이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 회푼 모습을 보면 형제들은 시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시기, 악독, 살인. 아시겠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인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또 살인도 남성형을 써요. 명사로. 남자 거예요, 살인하는 건. 근데 이 살인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를 써요. 복수를 쓰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복수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 음란, 그리고 간음, 이건 복수를 써요. 나머지는 다 단수를 써요. 복수를 쓴다는 것은 혼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간음 혼자 돼요, 안 돼요? 백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음도 여성 복수를 써요. 탐욕, 욕심 부리는 거 단수일 것 같죠? 이것도 탐욕이 남자일 것 같죠? 남자 명사 아닙니다. 탐욕. 여성 명사 복수입니다.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오늘 악독은 여성 복수입니다. 여성 명사를 쓰면서 복수를 씁니다.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 이거 혼자 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악독이란 말입니다.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딴짓을 하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 사람, 요번에는 이 사람 걸고 그 다음엔 저 사람 걸고,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가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다 걸려. 다. 이게 악독입니다. 악한 의도.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성 복수명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결함, 결함이 있다. 병이 들었다.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한 번 더 해요. 결함이 많다. 병들어 있다.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게 악독이라고. 악독이라고 하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말에 깊은 어근적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악독은 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복수의 명사를 쓰고 있는데 이 악독이 왜 드러날까? 왜 발생이 될까?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해야 할까? 해결해야 될까?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뭐하니? 변하니. 자, 이걸 캐톨릭과 우리 그 개혁교회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같이 쓰기로 했던 공동 번역서가 있는데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따라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본문과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다르게 번역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뭐하고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느낌이 오십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막 반기지 않고 막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냥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영문 성경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wncast, 그냥 척, 아무 의욕도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downcast,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냥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을까요? 왜 풀이 죽어 있었을까요? 가인은 악독이라는 덫이 있는 곳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타락한 자아상. 타락한 자아상. 셀프 이미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는 곧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자아상은 온전한 방식으로 보질 못하고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자아상이 악독이라는, 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상대는 그게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래, 자기 생각에서 선물 하나 했다? 그러면 선물 줬어요. 그럼 고마울 일이잖아요. 저것이 저희 집 얘기할게요. 어저께 박스에 사과즙이 제 아내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어. 저기 경상남도 칠곡 어디서 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분이 아닌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람들의 구조, 우리 얘기니까 여러분도 벌반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뜯어서 하나 먹었어요. 괜찮다. 기도하고 먹어라. 이런 거예요. 하도
하도 매스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건강한 자아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삐딱하게 이렇게 보고, 비틀어진 마음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순수한 마음인데 이렇게 보고, 이게 악독이라고. 이게 악독. 이게 타락한 자아상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가족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가족에게도 자아상이 있어요. 개인에게도 자아상이 있듯이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있어요. 우리 집처럼. 예? 그걸 누가 보냈는지 알고 먹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된 안에서 내 자아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부모가 계시면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뒤틀린 자아상,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독이 와요. 그래서 뭐든지 악한 의도로 보고, 선한 것도 악한 의도로 보고, 또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자꾸. 무서운 일이죠. 악한 의도가 아닌데 상대가 받을 때는 그걸 악한 의도로 받아요. 이게 악독이에요. 일그러진 자아상의 모습.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이 일그러진 자아상, 타락한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죽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죽지 않았지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라고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죠. 근데 부끄러워했어요? 이전에,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기 전에는, 그 언약의 말씀이 아담에게 있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떳떳해요. 건강한 자아상일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그냥 다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도 일그러지고 균형이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숨기는 게 많아질 때, 자꾸만 숨기는 게 많아질 때, 그때부터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타인들과 관계할 때 숨기는 게 너무 많아져. 우리 집은 안 그래, 니네 집은 그렇지만, 이러면서 자꾸 숨기는 게 많아지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들의 모습은 벗었으나 부끄럽지가 않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 숨고 또 찾고 가려야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자꾸 가려야지. 아, 오늘 길 가다 보니까 좀 좋은 제품이 또 나왔네. 요놈으로 또 가리고, 또 요걸수록 부족한 것 같아. 가다 보니까 또 있다. 야, 요놈으로 또 가리고. 그래서 그게 가린 것이 뭐가 되냐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 성격,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페르조나라고 하는 페르조나의 날리티, L-I-T-Y가 붙으면 퍼스널리티예요. 그게 성격이에요. 근데 페르조나, 앞에 붙은 페르조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의 이 페르조나는 가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면. 타락한 자아상은 자꾸 뭔가를 챙겨서 가리려고 합니다. 3장 몇 절을 읽으시냐면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꾸 피해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을 치유해 주실, 자신을 회복해 주실 그러한 분인데 그분을 자꾸 피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분을 점점 피해요. 너무 많은 페루주나 너무 많은 가면들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진짜가 뭔지, 내가 그게 진짜가 계속 어떤 것이 자기 모습인지를 몰라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타락한 자아상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로, 예를 들면 일로 막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는 성공의 위치에 있어.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다 무너져 있고 가정은 다 깨져버렸고, 특히 젊은 우리 형제님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성공이 과연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놓고 내가 나만 위해서 하는 거냐?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그 얘기 못해요. 그러나 그 내면을 진짜 들어가 보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덜덜덜덜 볶고 다니는지, 그 자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명에 있는 그 말씀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책에서 말하는 것들은 신뢰가 가는데 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신뢰가 안 가는지, 그렇죠? 어느 과학자가 한 말은 그렇게 신뢰로운데, 어느 학자가 한 말은 그렇게 신뢰로운데 왜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왜 믿어지지 않는지, 낯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겠어요? 자매님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 뭘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밥 잘하고 있을 때? 포기했구나, 웨딩드레스는. 이렇게 하면 웨딩드레스 입을 때, 결혼하는 날, 그 환상이 있는 그날, 아예 포기했구만. 야, 그래, 수준 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웨딩드레스. 그날이 제일 아름다운 날이라고. 한 번 더 물을게요. 자매님들, 제 힌트를 드릴게요. 자녀를 낳으신 자매님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 닮은 아이를 낳은 그날.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멘? 그럼 형제님들한테 물을게요. 형제님들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였습니까? 대답 잘해라. 응?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형제님들 가장 아름다운 날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언제였습니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데. 그렇지? 예.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날이 언제입니까? 재진 집사님, 언제였습니까?
너 요즘 밥 안 주나 보다. 아내를 만났을 때 그래, 그것도 중요해. 가장 아름다운 날, 지금 앞에 했잖아. 자매님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냐고. 엄마가 되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어. 그럼 형제님들은 그러지. 아빠가 되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야. 그러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버는 이유가 거기 있고, 이 미래를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싶어도 애들 생각하고 또 한 번.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도 맞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나기 전에 뭐 해야지? 그래요. 그 얘기만 하면 돼. 오늘은 회개하는 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이 자아상 때문에 악독이라고 하는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보좌 앞에 나와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할 수 있는 그날이 제일 아름다운 날이라. 남들도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뻗대고 말 안 듣죠.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뭐하고? 부르시며. 아담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악독의 열매를 가지고 계속해서 악의를 가지고 이 안에서 타락한 내 자아상으로 계속 그런 열매를 맺어갈 때 먼저 와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톡톡톡톡톡 녹화하고 계세요. 들은 대꾸도 안 하지.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쵸? 성령님이 여러분 녹화하실 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를 지금 점검하고 계실 거예요. 활짝 여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9절 후반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렇게 숨어가지고 내가 못 찾아서 네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실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간절한 간곡한 부탁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단다. 이 아담으로부터 온 타락한 자아상이 지금 가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기틀려져 버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다. 하도 보채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 돈으로, 그 재물로 뭘 할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세요. 말을 해도 안 듣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네, 줬어.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하시죠? 돈 주시고 그 아들 나간 날부터 아버지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던가요? 매일 동구 동네 들어오는 입구 동구 그 밖에서
기다리는 계속. 그리고 또 들어가시고 또 와서 매일매일.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러고 계실까요? 사람을 풀어서 그 아들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계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죄가 넘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너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도다. 악독이라고 하는 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길을 가다가 뭔가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전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에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오늘이 내일 모레가 며칠이죠? 3월 1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다 넘어가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한 몸 희생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저 아우네 장터에 그 부르짖는 그 소리들. 왜요? 이 나라 살려야 된다. 이 나라 건져내야 된다. 그래서 그 총알 다 날라오는 총알 다 맞고 그 고문 다 당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부끄러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괜찮아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라 가인처럼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때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였더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고 내 마음에 모셔드렸더니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잘났어요? 뭐가 잘났냐고. 내가 그 은혜를 알면 여기 12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12가지 가운데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벗어난 곳이 어디인가. 오늘 가셔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그 가운데서 내 것이 자꾸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가인이 만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면, 지금 이런 가운데서 분노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미운지 모르겠어요. 아벨을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찾아갔다면 하나님이 입 싹 씻으셨을까요? 근데 찾아갔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4장 9절.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자꾸 물으시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청소 좀 해주세요.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한 자아상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의 문제는 대부분의 이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또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은 사람 건강한 것이 가정의 건강이고, 나은 사람 건강한 것이 교회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몸부림들을 우리가 같이 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나의 건강한 자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에서,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그 사건. 나는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막 회개하면서 우는 회개의 눈물들, 막 여기저기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역사들, 이게 악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빠지지 맙시다. 악독의 덫은 내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으로부터 옵니다. 내 자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비추어서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